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지난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은 폭력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폭력에 관련된 영화, 그것도 군대 내에서 일어났던 군폭력에 관련된 영화 한 편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화는 1992년에 개봉을 했던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입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나오는 주인공은 아마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시리즈물의 주인공으로 나온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아주 젊었을 때 풋풋한 얼굴로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은 사랑과 영혼, 그리고 G.I. 제인에 나왔던 데미 무어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법무관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하고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이 제목은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냐 하니까, 미국 해병대가 해병대를 모집할 때, 그러니까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해병대를 모집할 때 그 광고 문구로 이 용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멋진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훈련이 힘들고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해병대에 들어오는 당신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인데, 아마 이 해병대 모든 훈련을 통과하고 진짜 해병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고 싶은 사람한테 약간 자존심 살짝 건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미 해병에서 모병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에 있는 이 말을 영화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쿠바하고 접경 지역에 거의 국경선에 관타나모라는 곳에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쿠바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소한 일로 총격전도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군이 아니고 미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라고 생각하는 해병대가 거의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타나모 기지, 해병대 기지에서 사병 한 명이 폭력에 의해서, 구타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해병대 2사람이, 사병 2명이 지목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위해서 뭐 군 재판이라도 변호사가 출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위해서, 이 사병들을 위해서 해군 소속되어 있는 법무관 2사람이 재판에 변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자가 캐피 중이 탐 크루즈가 맡은 역할이고요. 여자가 갤로웨이 소령 데미 무어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이 2사람이 가서 이 사병들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 사병들의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관타나모 기지 안에 있는 해병대 안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늘 있어왔던 그런 구타와 폭력에 의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사실은 이 사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병대를 관할하고 있는 사령관, 그 사령관이 잭 니콜슨이거든요. 그 사령관에게 있다고 밝혀내기 위한 일련의 법정 과정들을, 재판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결국 밝혀냅니다. 사실 이 미 해병대, 관타나모 기지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폭력, 구타, 이것이 코드레드라는 명칭으로 자기들 안에서는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던 거예요. 저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미 해병이 아니고 한국 해병, 코리아 마린 콥스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뭐 당연한 듯이 폭력은 있었습니다. 구타가 있었죠. 저도 그것 때문에 허리를 다쳤는데, 근데 그 폭력이 이루어질 때도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정말 제대로 된 해병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때리는 사람도, 심지어 맞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해병대 자체가 훈련도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해병대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안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그 관타나모 기지에서 사망한, 그 구타로 사망한 그 사병이 바로 그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리버리한 군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용어를 아실 거예요. 고문관이라고 갖고 불러요.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도대체 답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사병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구타를 가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그게 과도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해병대 사령관인 잭 니콜슨도, 그리고 그 해병대 중간 간부급 장교들도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해병대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지 a few good men, 소수의 정예 부대가 탄생한다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들의 이념,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집단화되었을 때, 시스템화되었을 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얼마 전 케이블 TV에서 이 영화를 다시 재방영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제 머릿속에 성경과 관련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니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접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이유를 들라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집단 이념적 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지켜왔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추구해왔던 가치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침범하는 이 예수,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이 말을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광기가 마치 자신들만이 a few good men, 진정한 정예 부대, 소수의 정예 부대, 정말 극강의 부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 안에서 조금은 약하고 조금은 어리버리한 그런 병사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이 미 해병대의 광기 어린 모습과 약간 오버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집단 이념적 광기들, 그리고 그 광기가 시스템화 되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이런 극단적 문제가 과연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 아니 미 해병대 그 사건의 하나의 영화 주제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이념적 광기들을.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주장은 늘 옳고 자신들이 만드는 법은 늘 선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언제나 선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이고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학교를 가도 직장에서도 어쨌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은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집단 이념적 광기들이 자칫 교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풀어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집단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그러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문제 외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허용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용납되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듯이 분명히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이념적 사고가, 신앙적 원칙이 혹시나라도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제가 혼자 그냥 반성하고 말면 되는 것을 괜히 여러분들에게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조국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뵐 때까지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